우리는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같은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분께서 이루신 사역과 지금 하고 계신 사역 그리고 장차 이루실 바에 대해서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와 같은 내용에 전제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는 과거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기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사는 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기본적인 사실이자 실체를 간과하고 살 때가 부지기수입니다. 게다가 그 같은 우리의 연약함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던 때가 오래 지났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는 점을 오늘 본문은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게 있어서 그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오해할 가능성은 성경이 쓰이던 때부터 늘 경계되어 왔던 점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는 지난 설교로부터 살펴보기를 시작했던 빌레몬서가 동봉되어 골로새 교회에 전달된 것으로 여겨지는 바울의 서신입니다. 본 서신의 4장 7절 이하의 내용으로 알 수 있듯이 바울은 이 편지와 빌레몬서를 두기고와 오네시모 편으로 보내죠. 사도가 활동하고 있던 시기에 한 지역 교회에게 보내어진 이 편지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하나의 사실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우리에게 선사되어진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명제들이나 항목들에 대해서 단순히 수긍하는 것에 머무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이 확연히 강조됩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고 오는 교회의 믿음이 그처럼 그분을 아는 것이자 그분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때때로 우리가 사도신경 대신에 사용하곤 하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의 내용에 더 가까운 걸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 이로써 우리는 교회의 신앙이 시간이 지나올수록 더욱 성경의 계시에 근접하게 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시간적으로는 오히려 더 옛것에 해당하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더 후대에 확정된 사도신경보다 오늘 본문에 담긴 계시의 내용에 더 가깝다는 말입니다. 어째서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본문을 살피는 가운데 이 질문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답을 하게 될 거라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수의 주석가들에 의해 찬송시로 분류됩니다. 이 자체로 15절부터 20절까지의 자체로 하나의 시라는 겁니다. 물론 바울이 이 서신을 쓰면서 이 시를 바로 지은 건지 아니면 당대 교회 가운데 널리 불려지던 찬송을 바울이 서신을 적던 중에 적재적소에 인용한 것일런지에 대해서는 설왕설래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 내용과 형식이 있어서 시처럼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말로 번역되는 가운데 그 시적인 구성이 잘 드러나지 않게 되었지만 말이죠. 우선 오늘 본문은 내용상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첫 번째 내용은 15절, 16절에 주로 담긴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18절 하반절로부터 20절까지에 담긴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다시 말해 구속주라는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17절과 18절 전반까지는 앞 내용을 정리하고 이어질 내용을 예고하는 역할을 하죠. 이러한 내용상의 구분에 걸맞게 첫 번째 내용의 첫 번째 행인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와 두 번째 내용의 첫 행에 해당하는 그가 근본이시오는 그 형식으로도 맞춰져 있습니다. 표현상으로도 말이죠. 그리고 두 내용의 중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린 17절로 18절 초반은 우리말 번역에서와는 달리 17절과 18절 시작에 똑같이 그리고 혹은 또한
번역할 수 있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같은 형식으로부터 이미 앞에서 다뤄진 내용과 뒤에 다뤄질 두 가지 내용이 27절부터 18절 전반절의 내용에 공이 담겨져 있으리라는 걸 구조로부터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두 가지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뤄지고 있다는 점이 이미 제가 앞서 제기한 질문, 어째서 이 본문이 우리가 더 표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보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더 가깝다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됩니다. 그도 그럴 게 사도신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 생각을 해보면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에 비해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어떠한지를 저희 시편 찬송 앞에 붙어 있는 그 신조로 찾아가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제일 앞장에 붙여져 있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지나서 두 번째 문단의 시작으로부터 제가 읽을 때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영원 전에 나셨으며 하나님이신 하나님이시며 빛이신 빛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참 하나님이시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출생한 분이시며 성부 하나님과 본질이 동일하시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만들어졌음을 믿습니다. 이 길고도 오묘한 성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고백 내용이 사도신경에선 거의 사라진 거죠. 물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살펴보면 방금 읽은 신조의 내용 가운데 유일하게 사도신경에 남아있는 바, 그게 뭘까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고백, 신앙의 내용이 시작된다라고 요리문답은 해설합니다. 그리고 그 칭호들에 대한 설명을 꽤나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의 그 존재됨에 대하여서 사도신경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못지않게 네 가지 칭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불리는 분을 믿는다라는 신앙 항목으로서 간과하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주지시켜 준다는 겁니다.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도신경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 비해서 성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고백이 거의 다뤄지지 않는다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건 저 역시도 사도신경을 우리가 신앙하는 바에 대한 고백이라기보다 예배 예전을 따라 외우는 주문, 같이 인식하며 살아봤을 때를 반추해 보노라면 고백하는 자가 그 내용을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겼을 것은 자명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특별히 두 신조 간의 차이가 나는 내용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찬송시의 두 내용 중 앞선 내용에 해당한다라는 점에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계시해 주시는 중요한 내용의 한 축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성경의 표현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부분의 시작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께서는 그보다 앞선 구절의 표현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셨죠. 그분을 인하여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충만한 그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생각해 볼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의 계시의 시작인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압니다. 오늘 본문의 첫 표현을 근거로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지으실 때 부여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름 아니라 성자 하나님을 따라 부여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때 여기서의 형상이 단순히 외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죠. 바로 에베소서 4장 24절에 나오는 대로 진리의 거룩함이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교훈받게 됩니다. 그와 함께 잠언 8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또한 지혜라고 할 수 있는 존재이심도 교훈받습니다. 잠언 8장 22절의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이제 이어지는 본문의 표현으로 우리 눈길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이십니다. 이 구절을 근거로 초대교회 때의 아리우스로부터 적잖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조 되신 분이라는 걸 말하려 드렸죠. 하지만 뒤이은 16절은 이미 그 본문 자체로 이미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로부터 15절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만들어지신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걸 명백히 할 수 있게 됩니다. 오히려 피조물 전체, 만물에 대비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시라는 의미가 이 15절의 의미임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은 이 의미를 담아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15절에 먼저 나신 이라는 표현 가운데 먼저라는 단어는 피조물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앞선 어떤 시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피조물들 전체와 절대적으로 구별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의미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성부께서 성자를 낳으신 건 사람이 육신적인 자녀를 낳는 것과 동일한 게 아니란 소리죠. 사실 성부께서 성자를 낳으신 게 어떤 의미인지 유한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와 같이 유한한 우리가 제한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언어로 성부와 성자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어찌 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바가 바로 낮고 나아지는 관계인 겁니다. 이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성자 하나님께서는, 나아지신 그 성자 하나님께서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피조계에 집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이어지는 16절을 통하여 충분하게 제시됩니다. 간단히 16절을 요약해보면, 그리 길지도 않지만 요약해보면 만물이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표현을 더욱 풀어서 16절 안에서 얘기해 주길, 만물을 뭐라 표현했냐면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표현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라고 풀어줍니다. 풀어주는 내용 가운데 첫 번째 내용,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는 이 내용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서 성부에 대한 고백에 들어가는, 우리는 하늘과 땅 그 가운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고백의 근거 구절로 보여집니다.
피조개와 관련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곧 잘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같은 연약함이 다 알려진 것이 우리의 그 같은 연약함이 다 알려진 게 확실해 보일 정도로 바울은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된 피조개를 다루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세계까지도 이 범위 안에 넣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만물에 대한 두 번째 해설 내용인 네 가지 용어들, 왕권, 주권, 통치자들, 권세들, 이런 단어들은 우리에게는 생경에서 읽을 때마다 그냥 스쳐 지나가지만 사실 성경이든 당대의 철학과 종교이든 그리스어로 이 단어들은 공이 영적인 존재들을 지칭하는 용어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당대의 철학과 종교에 있어서는 이러한 영적인 존재들을 하나하나 신으로 모시는 데 이르렀죠. 그리고 그러한 일은 당대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여전한 현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 어떤 것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리스도께서만 그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창조주이시고 그렇게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되신다고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이어지는 표현인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일하심인 창조가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렇게 일하여졌다라는 의미라고 본문에서 풀어주는데, 그 의미를 좀 더 풀어 이야기하자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관련 없이 일어난 창조는 없다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이제 앞선 본문의 구조에 근거해서 오늘 본문에 담긴 그리스도에 대한 두 번째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18절 하반절이라 함은 그가 근본이시오 라는 대로부터 20절까지의 내용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땅에 있는 것들이나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창조주이시면서 또한 동시에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 근본이시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뤄진 두 내용 사이에는 사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있던 창조하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됐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아담의 원죄 아래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피조계 전체의 원리가 되었죠. 그 죽은 자들 가운데 오신 성자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나신 이가 되었습니다. 죽음이라는 세상을 끝장내게 된 원리를 이기는 새 창조의 시작, 근본이시란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어지는 표현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신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부활하심으로 그 성취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그 부활이 성자 하나님 본인 자기의 사역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성부 하나님의 일하심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 기억하는 바를 19절에서 20절로부터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게 그리스도의 부활은 간단히 말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진술이 19절로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로 본문에서 제시되는 건 문법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이야기되어집니다. 하나는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 것, 그것이 그걸 기뻐하셨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만물이 화목하게 하도록 하신 걸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의 첫 번째인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심은 사실 이어지는 두 번째 일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은 궁극적으로는 만물이 화목하게 되도록 하신 것 하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당대에 여기에 사용된 충만,
첫 번째 기뻐하신 일에 사용된 충만이라는 단어는 그 단어로 대표되던 경험이 소위 영지주의에서 궁구하던 바였다라는 걸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충만은 그 자체로 궁구해야 할 바 혹은 구원의 방법인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통로가 되신다라는 점을 본문은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 충만히 그리스도께 거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성취하시나요? 첫 번째 일,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이 지점이 바로 사람 중에는 어떤 사람도 생각하거나 기대하지 않았던 바입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로, 그 충만이 거하게 된 그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시죠. 우리는 뭔가 다른 걸 생각합니다. 못해도 쿠데타, 정권의 전복 이런 걸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십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는 도저히 잊지 못하는 두 단어가 이 지점에서 엮입니다. 죽으시는 능력.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능력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점에 착안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43문답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와 죽으심에서 우리가 받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답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능력으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리 우리는 전혀 기대하지 못한 그리스도의 그 죽으시는 능력,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그 그리스도의 죽으시는 능력은 화평을 이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화평은 단순히 인간의 구원이라는 데 머물지 않고 더욱 큰 일을 이뤄내심을 말씀은 교훈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나오는 대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는 큰 일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화평이 가져온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편 구원론을 넘어서, 그러니까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식의 얘기를 넘어서서 만물의 총괄적인 어떤 새롭게 됨 이런 걸 이야기하는, 그리고 그걸 구원의 내용으로 보려는 시도에 대해서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피조개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봄으로 그러한 시도들에 대해 답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표현은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부분이 나와서 피조개를 이루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선하다라고 표현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당시 피조개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선했던 이유는 피조개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관점에서 피조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선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본문 역시 만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존재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화목하게 된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이제 오늘 살펴본 두 가지 사실에 대한 요약에 해당하는 중간 부분 17절에서 18절의 첫 문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함께 합독해 보시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17절의 상반절은 실로 15절 16절의 요약처럼 느껴집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라는 표현 말입니다. 눈길을 끄는 건 17절 하반절의 표현입니다.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서 사용된 함께 섰느니라 라는 동사는 사실 당대 철학 사조들에서 널리 쓰이던 동사였습니다. 그들은 실체가 없는 어떤 개념애로 온 세상이 모여서 하나 된다라는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건 당대 철학 사조들에만 있는 주장은 아니죠. 사실 현대까지도 이어져 오는 가운데 하나님 없이 세상을 경영해가는 사람의 논리가 그러합니다. 그 개념이 정의가 되었든 진리가 되었든 아니면 평등이 되었든 말입니다. 하지만 이 문장은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관념이나 덕목이 아니라 어떤 인격, 다름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은 함께 선다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지만 비로소 만물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겁니다. 당대 갖은 이단과 철학 사조들이 출몰하고 있던 골로새 교회의 그 교인들에게 바울은 지금 바로 그들의 언어를 사용해서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답이 되신다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다룬 대로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한 문장대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는 몸된 교회의 머리이시라. 이 지점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심에 대해서 부인하는 정통교회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아마 한간에 떠도는 구설수에 오르는 적잖은 교회들이라고 할지언정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는 거의 말하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말씀을 살피기 시작하며 생각해 본 대로 과거에 성육신하셔서 구속사역을 이루시기만 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십니다. 여전히 부활하신 뒤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마지막 날에 이르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머리로 인정하는 교회의 어떠함은 사도행전에서 이미 이리저리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엔 앞서 살핀 대로 어떤 실체 없는 하나의 개념으로 모여지는 교회가 없습니다. 첫 교회 회의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도 나타나는 대로 거기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된 다양한 의견을 가진 신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시며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교회가 있는 겁니다.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같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 은혜에 근거해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말합니다. 오늘 말씀이 담겨져 있던 골로새 3장 1절로 4절을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리고 바로 이러한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름 아니라 빌레몬서가 보여준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며 각자에게 주어진 오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에 속한 자,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된 자답게 위의 것을 찾으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